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같이 앞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후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우수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고, 특별히 신한교회 2020 비전을 세우셔서 20개 교회 개척, 20개 선교 교회, 선교지에 그렇게 이 비전을 두고 그동안 개척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교회가 90주년 기념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도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또 이번에 말씀 전하시고 은퇴하신 뒤에도 이 개척교회를 열심히 돕다가 이제 성장하고 목사님 또 안수받고 다 되어진 뒤에 또 우리 교회 겨울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을 전하시고, 11월에는 또 선교학교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 파송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우수명 목사님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박수 힘차게 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박수 드리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늦은 때가 닥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진실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봄과 여름, 이제 가을을 이제 머지않아 다 보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육학자 페스톨라치라는 분은 말하기를, 시간과 계절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연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계절은 이렇게 때가 되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의 계절에도 겨울이 오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자연의 계절은 어느 정도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라고 꽃 피고 잎사귀게 되면, 아, 봄이 오는가 보다. 또 여름이 오는가. 또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온다고. 어느 정도 추측을 알고 이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의 겨울은 누구도 언제 찾아올지, 빨리 찾아올지, 또는 늦게 찾아올지, 아니면 천천히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서 2024년에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서와 같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편지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 로마 감옥에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오늘 두 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 상반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두 번이나 디모데를 아주 다급하고 간절하게 자기 곁으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고 동력자인 디모데를 겨울 전에 자기 곁으로 오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간곡하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그냥 오라고 부른 게 아니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겨울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사도 바울이 겨울을 맞이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 우리 본문 앞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머지않아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디모데를 자기 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언제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느낌에는 겨울이 지나면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겨울,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고 그리고 해야 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야가 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겨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기에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꼭 겨울 전에 만나고 싶고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자기 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저 멀리 있는 지중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건 먼 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겨울이 지나면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겨울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자기 옆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주위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던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 둘씩 다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린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간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뭘 일을 시켜서 보낸 사람도 있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옛날 내가 노래 가운데 좌중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바람 따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다 이게 좋을 땐 다 좋다고 사도 바울이 젊고 왕성한 사역을 할 때는 다 몰려들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버립니다. 오직 사도 바울 곁에는 주치 의사와 같은 누가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의 겨울이 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때, 곧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느낄 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올 때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 멀리 가 있는 자녀들 꼭 찾고 자기 곁으로 좀 와줬으면 해요. 저도 오랫동안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외국에서 목회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가까우니까 겨울이 가까우니까 그동안 한 번도 나보고 오라고 안 하던 아버지가 한국으로 좀 올 수 없느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꼭 한번 한국에 나왔으면 해서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2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장남인 저를 찾고 부르면서 자기 곁으로 와줬으면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구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꼭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들과 딸이 미국에 한 20년 동안 헤어져서 가끔 만나긴 했지만 오랫동안 해서 이제 나이가 좀 더 이게 들어가니까 그전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om을 느끼는 저는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겨울이 가까우는 이때에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자기 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지내려면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릅니다. 그 정말 꼭 필요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꼭 필요한 두 가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겉옷입니다. 겉옷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려면 꼭 필요한 겉옷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할 필요한 옷, 육신적인 필수품이 겉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겉옷, 때가 되면 다 입습니다. 두툼한 외투나 또 두툼한 겨울 잠바. 이런 겉옷이 겨울을 지내려면 필요하듯이 인생의 겨울을 행복하게 해피엔딩 하려면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고 감싸주는 그런 겉옷이 필요한데 그 겉옷은 다름 아닌 사랑과 긍휼과 베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겉옷을 챙겨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을 맞으려면 따뜻한 겉옷, 사랑과 긍휼의 겉옷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이 겉옷이 필요해서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가 올 때에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면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육신적인 필요인 겉옷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필수품이 필요한데 그게 다름 아닌 가죽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춥고 힘든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가장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신앙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참 대단한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더구나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가죽 종이에 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해피엔딩하고 최후의 승리를 하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 필수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꼭 우리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어루만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는 또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관계 회복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실수해서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아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중반절에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겨울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을 시작하다가 또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다가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마가하고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상종도 안 한다. 그런데 두 번째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돼. 마가는 한 번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니까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서 헤어져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사도 바울은 그런 일 때문에 저게 편치 않은 관계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인생의 겨울을 곧 맞이하게 될 때가 되니까 그 마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마가를 만나서 그때 실수한 거 실수하더라도 그에게 준 상처를 용서받고 자기도 용서하고 자기도 용서받고 싶어서, 그래서 관계를 좀 잘 회복하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 F.B. 마예라 목사님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목록은 용서해야 할 사람의 목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내놓지 못해도 마음속엔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 또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 있다면 그들을 꼭 찾아서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 3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미용사라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미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합니다. 내게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을 때 후회하는 일들을 한 10가지를 쭉 하는 가운데 그 중에 3가지 후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마음껏 사랑할 걸. 2번째, 그 사람을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걸. 3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감사를 표현할 걸. 이 3가지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3가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고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이 겨울 전에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요 자기를 키워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정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을까? 사도 바울을 만나러 겨울 전에 갔을까요? 우리는 크게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자마자 디모데가 정말 사도 바울이 부탁대로 거우서도를 챙기고 가죽 두루마리 성경책을 챙기고 그리고 마가의 손을 붙잡고 로마로 바로 갔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갔을 것이다. 연속곡으로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이죠.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자마자 그럼 가야지. 내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부탁인데 가야지. 그런데 내 지금 여러 가지 사역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는데 요거 끝내고 가야지. 그러다가 1달, 2달 미루고 바쁜 일들 하느라고 하다가 그만 겨울 전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에 돼서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발견하고 내가 겨울 전에 가져야 되는데 못 갔구나. 이제라도 가야지 하고 부랴부랴하게 로마로 갔어요. 로마의 감옥에 도착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의 죽음을 당한 후고 사도 바울은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그 디모데를 본 간수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디모데입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창문을 향해 내다보면서 누가 온다고, 누가 올 거라고.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올 텐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오려면 겨울 전에 왔어야지. 왜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왔어? 하고 간수가 디모데에게 참 그게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며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이미 겨울은 지났고 이미 때는 늦었어요. 꼭 해야 될 일,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일,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송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겨울 전에 이루어드리질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모든 건국신학교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부탁하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디모데 입장에 있다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여러분 같으면 로마 감옥으로 갔을 것입니까? 아니면 미루다가 늦게 갔습니까? 아니 아예 못 갔을 것입니까? 저도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또 미국의 목회를 25년 하다가 다 마무리하고 2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신앙교회에서 15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제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먹었죠. 나이가 좀 이게 들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곧 찾아오겠구나 라고 그걸 느껴져요. 근데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 김용환 목사님은 이제 개척교회 돌보던 5년 돌봐주던 일도 다 이제 마치고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건국신학교 내 곁에서 같이 지내십시다.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던 가운데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장영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신대 총장을 역임한 그분이 성령 사관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선교사들을 키워서 이제 양성하고 보내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나보고 기독교 상담학 교수로 와달라고 그래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할 일이요 기회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11월 말에 그 성령사관 아카데미에 상담학 교수로 가서 한 1년 정도 가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강의를 하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그래도 건강하고 마음이 뜨거울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하면 특별히 첫 번째는 자연의 계절. 그래서 계절하면 우리가 보통 12월부터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는데 이런 자연의 계절도 있지만 또 인생의 계절인 인생의 겨울도 있는데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국신학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또 이렇게 이 초청 주의를 해서 귀한 친구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아주 행복한 만남 주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겨울 전에 오서오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
이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늦기 전에, 때를 놓치지 않고 늦기 전에 지금 여기서 겨울 전에 우리가 응답하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영어로 do it now. 지금 하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지금 불러보십시오. 성경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는 것 지금 하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섬기는 일 지금 하십시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의 사계절 중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더 늦기 전에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하고 순종하고 잘 감당함으로 우리 건국신앙교회가 정말 행복한 건국신앙교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인생의 겨울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건국신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추수감사절도 맞이하고 그리고 자연의 사계절 중에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연의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겨울 전에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행복,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우리 목사님이 우리 행복한 만남이니까 행복이라는 노래를 찬양을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나오시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행복 찬양했습니다. 1절 2절 거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김효정 원사님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오수명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것이 행복 이것이